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 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엘리야의 휴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빵긋빵긋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여러분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쉴 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식구들의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휴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문을 비추는 여러분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쉬어야 될 그런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또 전화가 기다려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휴가를 가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빠 다음에 우리 전화하자 하고 말만 하고 끊었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일에 너무 지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려지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라면 지금 여러분들은요 휴가를 떠나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극을 봐도 그거는 극본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야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휴식을 취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오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너무 바빠서 여러분 시간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보낸 편지를 받고도 그것을 끝까지 읽지 않거나 여러분 답장을 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여러분은 휴식이 필요하고 휴가를 떠나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로 쉬지 못하고 내 힘만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쉼을 갖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면은 우리가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한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초기에 캘리포니아에 사금이 나온다는 소문이 동부에 들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부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서부로 가서 말뚝만 박으면 자기 땅이 되고 사금을 여러분 많이 캘 수 있다는 소문 때문에 서부로 가자 해서 광활한 대평원을 가로질러서 서부로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주일에도 휴식이 없이 먼저 빨리 가서 여러분 땅을 차지하고 금을 캐겠다라고 강행군을 여러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요, 여러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6일 동안만 길을 갔습니다. 열심히 걷고 또 여러분 마차로 달렸지만 주일날은 마차를 멈추고 여러분 텐트를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즐거운 식사도 하고 여러분 목욕도 하고 여러분 좀 잠을 자면서 쉬기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이요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요 6일 동안만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늦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보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도착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쉬지 않고 달려왔던 사람들은요 과로해서 오다가 병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또 오다가요 여러분 힘들어서 점점 속도를 붙이지 못하였고 심지어는요 병들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을 가졌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힘을 얻고 더 큰 힘을 얻었어. 제일 먼저 도착해서 많은 금들을 차지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아갔다라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간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났고요. 또 주의를 지키고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휴가는요 단순히 몸만 쉬는 것이 휴가가 아닙니다. 휴가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하루 주님들에 나와 우리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남은 6일을 사는 것처럼 휴가는 바로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번 여름 휴가는 엘리야와 같이 영육간의 쉼을 얻고 그리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한 후에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를 가지는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런 영적인 침체의 시간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9절을 읽을 테니 10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들도요 늘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도 늘 충만하지를 못합니다. 저에게도 영적인 침체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원에 가서 영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 기꺼이 갔다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제가 한 서너 번 여러분 기도원을 갑니다. 가서 영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 가서 좀 쉬기도 하고요. 여러분 육적으로 쉬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휴가는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무조건 가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놀아가지고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지쳐 집으로 돌아와서는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또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장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신나게 노는 데만 여러분 모든 힘을 쏟다 보니까 돌아와서 여러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휴가는 그렇게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여러분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는요 그의 아내가 너무 여러분 아름다운지라 당신으로 인하여서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죽음을 당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어져 있을 때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과 같은 여러분 큰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웠어. 떨고만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소년 다윗이 불과 여러분 나이도 얼마 되지 않는 20살 채 되지 않는 다윗이 나서서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으면은요 싸울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으면은요 골리앗이 아니라 여러분 소년이라도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싸우려고 할 때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을 지나갈 때에도 불을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요 이 힘들고 어려운 여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 여러분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요 다 여러분 죽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방 사람이었는데 그가 여러분 우상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로 왔던 사람인데 그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위협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과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을 테니 4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로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세벨
여러분 여왕에 의해서, 이세벨 여러분 왕의 아내에 의하여서 그런 위협을 당하고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로뎀 나무 아래서 잠만 자고 있었더라라는 것. 그때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어루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 그는 지금 굴 속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왜 내가 지금 여기 있느냐라는 것. 그를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 그런데 왜 영적으로 침체되어져서 이곳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근데요, 그때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 주저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갈릴리 바다에 여러분 큰 노을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물결에 뒤집힐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일어나셔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 영적으로 침체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너에게 시험을 했구나. 그러나 너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킨 후라라는 것은 베드로가 넘어진다라는 것.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침체가 오면은요 잠시 휴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하고 재충전을 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1절과 12절에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도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문시가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분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는요 지금 불 속에 머물러만 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가 왔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재충전을 하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여러분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터리가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을 해야 됩니다. 충전.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그것을요 들고 여러분 나오면은요, 이 배터리는 금방 닳아버리고요, 종북에는요 전화기를 못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충전을 하는 것이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영적인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삶의 그런 여러분 충전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루 예배드리는 것으로서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올라가시든지 휴가를 갔든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어떻든 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의 마음이요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된 상태에서 형을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는요, 여러분 가족들을 데리고 약복강가로 갑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가족들을 강을 건너게 하고 본인은 그 약복강가에서 엎드려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것,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은요 밤과 같은 인생이 아침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요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충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들을요 다 여러분 소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 충만함으로 여러분 재충전하게 되면은요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여러분 3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면은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다운되어 있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짜증나고요, 모든 것들이 힘들고요, 심지어는요 더운 날씨조차도요 여러분 힘들다라는 것.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충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나면은요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들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운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초대교회가 부흥을 이루었어요. 우리 장량교회는 이번 여름에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금 재충전이 필요한 시기, 휴가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재충전을 해야 되는 것,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휴가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휴가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다시 여러분 재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재충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4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똑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굴 속에 있을 때에는 네가 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너를 만나 주었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었고 능력을 회복시켜 주었고 네가 성령으로 충만한데 왜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여전히 주님을 만나고도 여러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했다라는 것. 그런데 그는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어기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왜 내가 여기에 있느냐라는 것.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것. 휴가는요 영적인 침체의 순간에 영육간에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휴가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가 나무가 여러분 불에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더욱더 충성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거 하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싶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다가 여러분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 실패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까 아간이 범죄해가지고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에서 행한 것처럼 아이성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여서 문제지 영적으로 회복만 하면은요 아이성 아니라 여러분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훨씬 더 적은 성읍인데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겼던 것이고요. 아이성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무너졌던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19장 15절 이하 18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제가 15절을 읽을 테니 1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기를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말했던 그가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해 주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유는요,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이 힘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들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 다시금 재충전을 시켜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는 것,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휴가를 통하여서 영적인 모든 것을 회복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났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휴가를 가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힘을 얻고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져서 남은 생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은 이 시간은 휴가의 시간이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재충전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